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3절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이 여인의 죄를 묻고 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돌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다시 재촉하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저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돌을 땅에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 주변에 아무도 없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르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죄 지은 사람을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인도 살리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초막절에 있었던 말씀으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밝힌다는 의미로 성전 가운데 여인의 뜰에 황금촛대 4곳에 불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밝히는 것, 세상을 밝히는 것은 이 촛불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만연한 곳,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에 매여있는, 어둠의 세상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증거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빛으로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자 내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따져 묻기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를 여러 차례 나타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갈 텐데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간다. 이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죽음의 십자가도 따라올 수 없지만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부활과 승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의 뜻을 유대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조롱을 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믿는 자들을 빛 가운데 곧 자유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둠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여전히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기에 죄를 지으면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방향을 잡아가게 됩니다. 빛은 무엇인가 태워져야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날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 죽었다, 영원히 사라졌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빛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